우선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며칠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하신 덕분에 빨리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걱정을 좀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조금 저는 길게 갈 줄 알았더니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빨리 컨디션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목요일날 또 쉬어야 되나 금요일부터 할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컨디션이 빨리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또 이 시간을 함께 하게 돼서 좋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자비신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류를 지금 돌아세우게 있는가, 돌아세운다는 것은 한 자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가, 아주 급하게 그것도 사실 뭐 급하다는 이 말이 어느 만큼의 어떤 피부에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파우스트 성녀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보았지만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한 자비신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지가 줄 잡아도 거의 한 80년, 90년 됐죠. 급하다고 해놓고 시간이 너무 긴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세월도 그렇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우리를 빨리 돌려 세우기 위한 것임이라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 사람이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비로 돌아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운 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큰 기도가 돼요. 저는 일전에 설명을 다 해드렸죠. 한 영혼이 성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엄청난 하나님의 하나님을 존재시킬 수 있고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다. 구원에 굉장히 큰 도구가 될 뿐 아니라 교회에 굉장한 선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가,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가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의 문제입니다. 한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 한 영혼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하느님이 자비로운가 자비롭지 않는가의 문제를 찾아 나갈 때에 하느님이 자비롭다고 하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하느님 당신 자신 스스로를 자비롭다고 선포를 하셨으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얘기까지 신약에 이렇게 들어와서는 이제 하느님 자비라는 말을 이제 부각이 되게 되죠. 그 전에는 쭉 써왔던 단어들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로서 계속 자리를 잡게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바로 당신 자신을 자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소 십자가상의 죽음으로써 또 부활로서 하나님은 자비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 주시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이 자신의 목적, 삶의 목적으로 돌아간다는 것,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는지 그것을 보고서 알아듣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선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탈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선 뭐 먹고 자고 일하고 살고 뭐 사랑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다 죽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목적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알아듣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목적대로 우리가 충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성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게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닮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비를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온다? 하나님 자비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인간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 코로나도 뭐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죠.
이거 죄의 결과물이거든요. 결국은. 그렇다면 이것이 없어지고 이 코로나가 종식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무슨 뭐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원래 이탈되어 있던 자리,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하면 질서 지워지게 되고 그 질서가 똑바로 서게 되면 이 세상은 구원에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은 경감될 것이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불행스러운 일들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특히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악 가운데에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줄어들겠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당부하고 계시고 지금 적시로 인류는 돌아서야 한다. 이것은 회심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회심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이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회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예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자유롭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부분들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필수 가지고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믿어서 뭐 하는데 그 신앙이 무슨 필요 있느냐? 그 믿으면 뭐가 생기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치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바깥에 걸칠 수 있는 옷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셨다 우리를.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응답만 있을 뿐이에요. 예스냐 노냐, 예라고 할 것인지 아니고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인류의 운명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각 개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필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된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그게 되지 못하면 무엇이 온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당히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하나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물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신 마음대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아야 되죠.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느냐, 내 삶은 왜 이러느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자비를 믿지 않았다고. 그럼 할 말이 없죠. 자, 이런 모양 속에서 그러면 부합되어져 있는 것,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그것에서 벗어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갖 불행들이 다 따라온다. 그 불행이라는 것은 어떤 가지까지 포함을 시키냐면 자기의 삶의 목적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차와 선로에 비유를 했죠.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자비라고 하는 이 철로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올라서지 못하면 우리는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제목들은 하나님의 자비, 1장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이시다. 가장 큰 특성에 대한 대목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자비, 이제 창조에서부터 천사들을 창조함으로 인해서 또 칠성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하나님 자비가 어떤 부분인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죠. 하나님 자비가 얼마나 깊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부분인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비시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에 또 받아들일 때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나는 하나님 자비가 내가 불행하니까 하나님 자비롭지 않다고 느낀 적은 없는가? 거기서 출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라는 존재가 뭐라고 내한테서부터 하나님 자비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창조된 그대의 모습 가운데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게 계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동일하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에서 자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자비를 찾아놨어야 돼요. 왜? 나는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창조한 적도 없어요. 그럼 난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영혼도 몸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주인이야?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만드신 분을 찾아야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이외에 보면 여러 종교에서도 보면은 뭐 누가 창조를 했니, 만들어졌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그건 전부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보면 세상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또 어떤 시대에 원시 시대에서부터 아주 무식한 그 옛날 정말 그 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 가운데 신성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영혼이 찾아내는 것이 있어요.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고 또 내가 창조된 목적까지 알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당신 자신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고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 불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시고 이 사랑은 인간 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 시나이산에서의 계약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성서 전반에 걸쳐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아무도 알 수 없을 겁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밝혀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구약 성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시나이산에서 계약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당신을 우리의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계시라 그러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계시종교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가장 완전한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완전한 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지는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상에 달리셨잖아요. 역사 안에서,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핍박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을 다 받으시고 가시고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 정말 엄청난 못질을 당하셔서 처형을 돌아가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는 것. 그 하느님이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표시로 완전히 드러냈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생활 양식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돼요? 판관이라든지 중개자들이 있죠. 예언자들 중에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희생적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복을 받고 이런 과정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통교가 아니라 봉헌의 자세만 남아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존재로서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사랑인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갖고 계신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보면요, 사랑이라고 하면 둘러보면 많죠.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고 어른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연인 간의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식에 대한 사랑의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죠.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가장 완전한 하느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신가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이고 개별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세상에 실질적이에요. 허상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공동체 생활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서 인격적인 만남에서는 1대1의 만남이라고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뭐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합니까? 사제들을 둠으로 인해서 또 파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양식적으로 실질적인 양식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거죠. 그 이외에는 불필요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신자들 사이에서도 푹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빠져가고 따라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제들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평신도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책임질 수 없어요. 본인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겁을 먹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크약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안 만나주실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문을 안 열어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시고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옆에 있는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맺는 관계가 다릅니다. 나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침묵만을 지키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말을 건네시고 각자의 삶에 들어오시고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을 포용하시고 한 명 한 명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 말을 건네시고 각자 삶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어떤 부분입니까? 병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에게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각자 개인적이죠. 예수님이 이 만남은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치유도 해주고 죄도 용서해 주고 죄를 짓지 말아라고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보고 가서 도와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악령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다 개별적인 거예요. 이 활동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특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전해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로서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두 번째로 드러나는 사랑은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고 다양한 필요들을 채워준 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채워주신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용서해 주었고, 악령에 시달리고 있으면 악령을 몰아내 주었고, 가난하고 헐벗었으면 그 필요성을 채워준 분에 대해서 그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뭡니까? 자비다. 사랑이 그 자체를 드러내는 모습을 자비라고 해요. 마음에 들어있던 사랑, 나는 이 사람을 참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 비참한 모습에서 도움을 주게 되면 무엇을 느낍니까? 자비를 입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사랑이 드러나 버리는 것, 상대방에게 드러나는 것, 그게 자비입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성서상에서 이것을 자비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죄의 근원이 되는 뿌리를 뽑아버리게 됩니다. 악의 근원, 뿌리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선을 집어넣어주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행적을 통해 많은 사람 비참함을 해결해 주셨고, 병자, 마귀 들린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 특히 가장 중요하게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 우리가 비참함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 그 무슨 은총입니까? 죄에서 해방, 영원한 삶등을 포함하는 영적, 현세적인 모든 은총들, 우리가 비참함에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은총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자비로운 거예요. 또 당신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속성을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루카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다.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롭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까지 내놓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실제입니다. 이것은 실제,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하는 중이니까 옆에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자비로운 말에 대해서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거예요. 존재시켜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자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면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왜? 같은 속성이거든요. 어? 자석이 왜 이게 철을 갖다 대면 착 붙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비로운 말이나 자비로운 행동을 하면 예수님은 그 속성 때문에 내 옆에 와 계시고 내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디서나 늘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3번을 참조해 보면요. 그리스도께 있어서는 아버지를 사랑과 자비 그 자체로서 현존하시게 해드리는 일이 메시아적 사명의 주축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행위를 하실 때마다 누가 그 일에 개입을 하게 되냐? 아버지가 여기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 모든 삶은 자비로운 삶이었지만 아버지는 그곳에 오시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일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자비로운 말을 하잖아요. 참 너무 마음이 안 됐다. 그래 힘내세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생에 기대해서 의탁하고 그리고 막 맡기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느님을 이렇게 존재시키는 그 자리. 존재시킨다는 말 하나 듣죠? 초대를 하는 거예요. 마치 불이 꺼져 있다가 불을 탁 켜면 불꽃이 탁 보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자리에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둠이 오죠. 그런데 내가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늘 이래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자비로운 일을 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 버리느냐? 악이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뭐 난리가 나고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이시다. 자비는 바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자비라고 그랬죠?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자비가 그냥 드러나나? 아니다. 내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을 없애준다? 비참함에서 빠져나오게 해준다. 죄의 뿌리에서 근원에서 빠져나오게 해준다. 왜? 고해성상 통해서. 그리고 비참함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돼요.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세상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역시 세상은 어떤 돌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보면요, 철학서들을 보면은 이렇게 세상 창조에 대해서 막 예찬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어느 신이 무엇을 만들었다, 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사랑과 자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고 그리고 세속에는 없는 온전한 희열에 충만한 그 자체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완전한 분이시고 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해서 끝없는 자비로 인해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 안에서 자비는 그냥 흘러 넘쳐버립니다. 그럼 자비는 뭡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당신과 닮은 것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창조가 됐는데 사랑에서 발출되는 것이 자비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됐으니까 이 세상은 뭐다? 하나님 자비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 자비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비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정확하게 잘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들꽃이라든지 예수님 복음에서 그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도 다 먹이 살리지 않느냐? 저 들꽃을 보아라. 어떤 마진장이가 저렇게 다
어?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냐? 그런 거 하시죠. 계절이 갈라들고 봄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고 눈이 내리고 비가 오는 거 그거 때가 되면은 해가 떠오르고 때가 되면 달이 떠오르고 누가 가르쳐주고 나면 우리가 관여한 것도 없어요. 질서대로. 그럼 이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질서지워지고. 하나님 자비는 바로 이렇게 이것이 질서지워지도록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비로 돌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인간을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자신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요. 그토록 인해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까지도 십자가상의 희생제물로 바치도록 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존재 가치는 여기 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쓸모가 없다. 나는 뭐 돈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교회에 뭐 봉헌도 잘 못하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죠. 지독하게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이라도 그것을 알아듣고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는 돌아서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성화고 이것이 교회의 큰 보탬이 되고 구원사업에 굉장히 큰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 바로 이 자비의 작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완전한 사랑은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공유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당신의 완전함과 지혜와 그리고 선하심을 드러내 주시면서 우리가 공유하도록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더욱이 당신의 영광과 행복을 피조물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조된 목적이지 아시겠죠? 삼일체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완전한 행복 안으로 그것을 나누어주고 같이 하기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성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부터 당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해줍니다. 어제 신보냐에게 감사 노래 불러라 그 사랑은 영원하시다 땅을 물 위에 펼치셨다 하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일기 85분에 보면 내가 피조물들을 존재하도록 부를 때 그것은 나의 자비의 신원이다. 가장 기쁜 것이다. 일기 1749번에 보면 내가 피조물들을 존재하도록 부를 때 이 뭡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했다는 이야기죠. 내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하도록 부를 때 그것은 나의 자비의 시몬이다. 오 하나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자비가 얼마나 크시옵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하셨습니다. 오 당신은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니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들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보이시고 창조물들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그 창조물들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다. 그리고 이끌어 주신다. 창조물들이 그 목적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이거예요. 당신의 완전한 행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완전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또 내가 창조된 그 목적을 모른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왜 태어났니? 또 심지어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엄마는 왜 나를 부모님들은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게 왜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하죠.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네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가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어정쩡하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보호를 드러내며 공중의 새들이라든지 들풀, 벌레 모든 것들을 입히고 돌보시죠.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를 합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주님이 만드신 그 어느 것도 싫어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이웃에게 혹은 우리 스스로에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는 사실만 정확하게 잘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굳게 믿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떨어져 나가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엔 뭐다? 모든 불행들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자비를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웃에게 자비롭고 그리고 모든 시간들을 그것에 다 투자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적어도 먹고 살고 잠자고 출세하고 뭐 안 아프고 건강하면 행복하다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참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참으로 모실 수 있다면 모든 것은 행복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이 삶을 쭉 따라가야 돼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더 자비로울 것만 내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먹고 살고 출세하고 뭐 건강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덜뿌리나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 다 키워하고 돌봐주시는데, 그러나 그들하고 우리 차이가 뭘까요? 참새는 수다스럽지만 그러나 남에게 욕을 하거나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바깥에는 풀들로 아름다운 꽃이 피우지만 욕을 하거나 이웃 험담을 하거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죠. 자연의 승리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러니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기차 선로 위에 제대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릴 일만 남았죠. 우리는 이미 선로 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달리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비 오늘 하루 베풀으신 하나님 자비에 감사드리고, 내일은 좀 더 허락하신다면 더 많은 부분을 읽다가면서 걱정하지 않고 세상 일에 너무 휩쓸려들지 않고 또 근심 너무 많이 갖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많이 ঐ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함께 청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